주님은 베드로에게 페트로스다. 너는 돌이다. 시몬에게 본질을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르쳐 주시는 건 뭘까? 자신은 하나에 몰랐지. 그래서 주님이 부르셔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는 돌이야. 이제부터는 돌이야. 그게 베트로스.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약속하시잖아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모든 광풍이 불어도 폭우가 쏟아져도 넘어지거나 떠내려가지 않는 반석에 세워진 집. 약속하시잖아요, 주님이. 누굴까? 그러려면 내가 주님의 약속은 이 반석에 세워진 교회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준다. 그랬어요.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이 있고 천국의 열쇠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천국의 열쇠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임의로 피조물이 무슨 힘으로 능력으로 천국의 열쇠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늘 아래서 귀한 걸 갖다 줘도 천국 열쇠는 받을 수가 없어요.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선한 선생님.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왜 내가 나한테 선하다고 하느냐. 부자 청년이 알고 있는 선은 뭐냐면 불쌍한 사람에게 돈 받지 않고 치료해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돈 받지 않고 먹을 거 주고 그게 하늘 아래서 선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잖아요. 누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야. 선한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밖에 안 계셔. 그럼 선이 뭐기 때문에 부자 청년에게 왜 나보고 선하다고 말하느냐라고 책망하시잖아요. 선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내가 하늘 말씀을 상고할 때 올바로 잘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하늘 아래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라든가 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님 말씀하고는 정반대예요. 그걸 여러분이 올바로 알기 위해서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콘텐츠에 와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만큼 선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불치병이잖아요. 문둥병이라든가 안진병이라든가 소경이라든가 중풍병자라든가 이런 사람 다 치료해 줬는데 치료비를 한 푼이나 받는 거 봤습니까? 한 푼 안 받잖아요. 그 왜 그러느냐 그래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다. 그 선한 건데 선한 일을 해놓고도 선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선은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약속과 명령이 선이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약속과 명령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지 아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착한 일 했다, 선한 일 했다. 그 율법사가 찾아와서도 계명이 뭡니까? 계명 가지고 주님과 서로 무엇이 옳은가? 이 사람 배운 적이 없는데 계명을 올바로 아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하느냐?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살아가라.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건데 그 비유를 주님이 율법사가 물으니까 주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근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도 가다가 보고 돌아가고 레위인도 보고 돌아갔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것을 보고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다 태워가지고 치료해주고 또 여관에 가서 머무를 모든 여비 다 대주고 여관 주인한테 뭐라고 부탁까지 합니까? 치료비가 부족하면 내가 돌아와서 치료비까지 다 물어줄 테니까 깨끗하게 잘 치료해달라. 그리고 떠났다.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 율법사가 아니어도 평범한 사람이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하늘의 과학에서는 하늘의 철학에서는 선한 것은 착한 일을 한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율법사 입에서 대답하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 너도 가서 그렇게 해 그럼.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본성을 안다는 얘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사실은 그 테스트한 거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왜 저주받은 여리고를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강도 맞는 사람 보고 깨닫고 돌아선 거예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아니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돼. 예루살렘은 무엇의 본거지입니까? 거룩의 본거지. 그걸 성령 받기 전에 알 수가 없어요. 거룩의 본거지를 떠나서는 아니 되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 거룩더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서 그 당연히 강도 맞지. 그걸 보고 깨닫고 돌아서 가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은 레위인은 아주 못쓸 사람으로 치부하고 그런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을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들어왔습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 성경은 그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나한테 선한 사람이 말하지 마라. 약속과 명령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만 선하신 분이고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이 계명이 뭔지 그걸 못 깨달으니까. 그건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라. 성령 받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곁길로 가버려요. 다른 길로 새버린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보라색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무서우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비참한 모습을 웃겨간 제자들이 어떻게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섭잖아요. 십자가에서 물갈피를 다 쏟으시면서 자기들하고 3년 동안이나 동고동 나가신 분인데 그런 게 엠마오로 도망가는 거예요. 더 이상 예루살렘 있고 싶질 않아. 근데 주님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왜? 그 거룩한 곳이니까. 아무리 그곳이 쓰디쓰고 그곳이 아무리 어둡고 그것이 아무리 불붙고 어려움이 있는 핍박이 있는 고난이 있는 곳이라도 거룩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너는 완성되어야 된다는 게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 방법을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환경이 너무 두려우니까 못 껴겠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지.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로 나한테 내 아들아라고 부르시는 아버지인가?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남들이 하니까 남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니까 나도 하나님의 아버지 하면 그게 내 아버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시키잖아요. 나 따라해. 기도는 여러분 주님이 가르친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1대1의 대화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구하는 게 아니야. 그건 이방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약속이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왜? 내 본향이니까. 고향은 육신이 태어난 것이 고향이지만 육신 안에 있는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은 본향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 거기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 혼이 된 사람은 본향이야.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다. 우리는 다 거기에 생명체 기록이 되어 있다. 그 생명체 기록된 사람을 주님은 2000년 전에 3년 동안이나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찾아다니시면서 선택하시잖아요.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선택했다. 주님을 찾아와 선택받기를 원했던 사람들 하나도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들을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올바로 안단 말이에요. 그 성령 받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 성경이 약속했으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책망을 듣지 않았는데 돌이킵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책망을 듣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 말들을 알게 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성령이 내게 오셔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 그분을 내가 아버지께 가서 구해가지고 너에게 보내줄 테니까 기다려라.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들이 이제 모습들을 닮아서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 마가집 다락방에서 임한 성령의 역사라고. 내가 성령 받고 세상을 이길 때만이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과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 묶이지 말라.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 만일 네가 내 친구를 위하여 보증을 서려고 타국인과 더불어 손뼉을 쳤다면 너는 내 입의 말들로 덫에 걸렸으며 내 입의 말들로 잡힌 것이니라. 네가 네 친구의 손아귀 위에 들어갔을 때 내 아들아 이제 이것을 행하여 스스로 구하라. 가서 겸손히 하고 내 친구에게 확실히 해두라. 네 눈으로 잠들지 않게 하며 내 눈꺼풀로 졸지 않게 하라. 누르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스스로 구하라. 주님 분명히 경고하셨잖아요. 묶이지 말라. 하늘 아래서 땅에서 묶이면 하늘 위에서도 묶이고 하늘 아래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원리를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타국인과 하늘 아래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것과 내가 만약에 손뼉을 쳤다면 보증을 쓰고 내 스스로 구하라는 거예요. 안 구해 주세요. 여러분. 그럴 땐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오.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 성경은 거짓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 말이 옳은 말이면 성경은 거짓말이야.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그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스스로를 구하라. 그러니까 징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게 약속하신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기는 자는 7번이나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빠진 것이 없이 전부 다 기록했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만 주님이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것을 내가 기억해야 돼요.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7 금주대 가운데서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것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는 어디에다 포인트를 맞추고 살아가야 되느냐? 뭘 먹고 입고 마시고 어떤 집에 거하고 어떤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거기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악한 자를 용납지 않았나. 주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악한 자를 용납지 않았습니까? 악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자.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생명 호흡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 이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 날 낮은 부모든 내 형제든 자매든 내가 난 자녀든 친구든 이웃이든 누구든지 간에 이런 사람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디 쓸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궁핍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자칭 사도라는 자들, 그들이 얼마나 거짓말쟁이인지 시험하에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내야 된다. 왜 계속 속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들어온 자들을 계속 속이잖아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희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첫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을 어디서 잊어버렸냐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때문에, 안목의 정욕 때문에, 세상의 자랑 때문에, 이성 때문에,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그러죠.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그러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첫사람 아담처럼 이성이 약한 사람은 이성에게 한눈 팔다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잊어버리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게 회개하라. 돌이켜라. 처음 일들을 행하라. 처음 일이 뭐예요? 첫사람 아담한테 하나님이 하나님 동산을 뭐예요? 관리하고 지켜라. 하나님의 사랑의 형사,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관리하고 지켜야 돼요. 그런데 관리하고 지키지 못하니까 마음에서는 뭐가 나온다고 해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떼버리라고 주님이 명령하시잖아요. 그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그걸 타고 마귀가 들어오는 게 길목이라는 거예요. 그거 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약속이 뭔가, 하나님 명령이 뭔가 내가 올바로 알아야지. 혼적인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게 뭡니까? 관리하고 지켜라. 처음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관리하고 지키려면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 우선순위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야.
나는 어떤가? 나 스스로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그건 두 번째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내 마음을 관리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내가 관리하고 지키지 못하면 수시로 들어와요. 악한 것들이 계속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환경이 밀려오고 있잖아요. 바벨론으로 포로잡혀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을 손에 있는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밀려오나 보세요. 그까지 지방에 방백으로 임명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상에 절하라, 신화평화에다 금 신상 세워놓고 절하라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먼저 절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고자질하잖아요. 똑같아요. 지금도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 오늘 나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있다. 본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은 사건이나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잡혀간 사건이나 선지서를 통해서 그걸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지. 패권국가 바뀌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패권 국가가 애굽에서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미디안 나라까지 네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간 자를 하나님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어리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사람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통과할 때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인데 여호수아 갈렙 둘밖에는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자세히 읽어보라고요. 내가 출애굽한 사람인가? 내가 세상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인가? 이론적으로 얼마든지 하지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내가 성령을 받고 읽어야 나 자신이 누군가를 안단 말이에요. 나 자신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요단강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버리고 가나안에 진군한 사람인가? 아니면 실패한 사람인가? 내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모세를 봐라. 지도자 모세를 봐라.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애지중지하고 아끼고 사랑해서 이들을 이렇게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 생명책에서 지어버리십시오 하니까 하나님 응답이 뭐예요? 천사를 통해서. 한 가지밖에 없죠. 누구든지 내 말에 거역하면, 내 명령에 거역하면 그건 하나님 생명책 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고 왜 주님이 반드시 이겨야 되느냐, 승리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의 뜻을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